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주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다른 길에 다다라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처음 이스라엘이 맞게 된 위기죠. 그러니까 처음 죽음의 위기를 딱 맞게 되죠.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지금 그 죽음의 위기가 이스라엘 앞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기가 찾아왔다기보다 어쩌면 이스라엘 스스로 그 위기를 자초한 사건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잘 광야, 물론 어려운 광야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잘 견디고 나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돌이키래요. 본문에 나오죠. 명령하여 돌이켜. 이것이 급작스럽게 방향을 돌이킬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향을 돌이켜서 홍해 앞으로 가래요. 뭐 지금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홍해가 어디인지 오늘 비하히롯 어디인지 이거 사실 이제 어디인지 의견이 분분하고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그러니까 앞은 바다로 막혀있고 양쪽 옆은 산으로 막혀있다. 이것이 때 당시 지형을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건 또 이렇게 호처럼 돼 있어서 그러니까 사방이 다 그러니까 들어온 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다로 막혀있다. 이러한 말도 있고 어쨌든 결국은 그냥 막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앞은 바다로 막혀있고 양옆은 산으로 막혔든 양옆도 바다로 막혀있든 어쨌든 들어온 길이 유일한 출입구인 거죠.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글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막다른 길에서 진을 치라는 겁니다. 거기에 장막을 펴고 그 진을 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막다른 길이면 어서 돌아 나가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배를 띄우든. 아니 근데
진을 치라니요. 여기선 지금 적군이 딱 쳐들어오면 다 죽게 생긴 건데 막다른 길로 들어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출입구가 하나인 그 막다른 길에서 진을 치고 있어라. 이것은 그곳에서 다 서서 다 죽게 생긴 곳인데 진을 치래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그냥 그곳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애굽 사람들. 근데 이미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백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로도 이제 바로의 백성도 이제 여호와인 줄 알았고 바로도 여호와인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뒤에 나오지만 아니죠. 그들이 위기 앞에 잠시 그런 줄 알았으나 다시 그들이 똑같이 돌이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잠깐 위기 앞에 드는 백기가 아니라 완전한 백기를 받아내겠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한 패배를 시인하죠. 다시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애굽의 정예 부대를 보내잖아요. 그냥 병거도 아니고 선택된 병거,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병거. 그러니까 선발된 병거라는 건 아마 특별한 병거가 있었나 봐요. 어쨌든 거의 뭐 주력 부대, 그러니까 정예 부대를 그냥 다 투입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홍해에서 몰살당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아요. 쫓을 여력도 없고 쫓을 용기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쫓지 않아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 백기를 드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할 수 없구나. 이제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그로 인해서 모든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늘 쫓겨야 되는 불안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왜요?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 사건 이후로 쫓을 수 없습니다. 자, 또 그것뿐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그 주변 국가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이 모든 그 인근 국가들이 이 사건을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그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왜요? 이 홍해 사건이 그 모든 인근 국가의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인근 국가들이 사기를 꺾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건들거나 괴롭히거나 침공하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마치 미끼 같은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5절부터 나오지만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바로가 병거 보내서 이스라엘 싹 다 잡아와. 왜요? 그들이 스스로 지금 갇힌 꼴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그것처럼 보여서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이끌어내셔서 홍해에서 수장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저 하나님이란 여호와란 신이 있는데 건들지 마라. 저기 두렵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한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지금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떨어서 보내었죠. 그런데
정작 지금 그리고 나서 보니까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홍해 앞에 갇혔단 말이에요. 막다른 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고 야 우리가 왜 저들을 보냈냐 후회하기 시작한 거죠. 왜요? 다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여기 다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바로와 그네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죠? 욕심이 다시 생기는 거죠. 야 저들 저렇게 내보내면 다시 뭐 이런 거죠. 소는 누가 키워 이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미쳤었나 보다. 다시 잡아와라. 그 백성들의 완악함, 간사함, 이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병거를 다 보내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입구를 딱 막아선 거예요. 입구 앞에, 진친 앞에까지 이르는 게 오늘 9절 말씀이었죠.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정신없어서 미쳤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잡아오자 이랬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세상의 악함이죠. 세상의 미련함이죠. 바뀌지 않아요. 그 잠깐 위기 상황에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미련하게 굴고 끝까지 그 백성을 놓지 않는 게 이 세상의 악함이고 세상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건 앞에 잠시 잠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주 잠시 잠깐일 뿐이죠. 그들은 절대 그 완악함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속성이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 그들을 놓아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시듯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정말 끝까지 발악합니다. 심판이 오기 그 직전까지 사단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이미 끝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들이 이제 완전한 그 심판의 끝이 정해져 있는 그들이 하는 일은 끝이 오기 그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발악하는 것.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세상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잠시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오늘 세상의 악함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 저들은 매일매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지겹지도 않고요. 절대로 포기할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그 길을 방해하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저 하나님과 반대된 세력, 저 악한 세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갖고 있는 기본적 마인드, 저들의 기본적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방해 앞에 주저앉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자, 그들의 10절부터 11절 그 세상에 그 포기하지 않는 악함 앞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10절에서 12절 11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살펴보면 사실 오늘 이스라엘의 원망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원망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애굽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가다가 지금 애굽의 군대를 만난 게 아니라 잘 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방향을 돌이켜서 스스로 사지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이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지금 스스로 막다른 길에 처했고 거기서 지금 애굽 군대를 딱 막닥뜨린 겁니다. 그러니 이런 원망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냐. 굳이 왜 여기 막다른 길에 우리 스스로 사지에 찾아 들어와서 다 죽게 하느냐. 물론 이제 도가 지나친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이제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원망은 이런 것 같아요. 합리적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 뒤에 가면 갈수록 사실 이제 저런 좀 도를 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런 게 왜 우리를
우리 애굽 사람 섬기게 내버려 두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게 해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아마 그 이스라엘의 원망이 이해가 되는 건 그 이스라엘의 저런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 간사함이 바로 제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 원망이 이해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자, 그들이 지금 눈을 들어 보니까 막 병거가 막 지금 말하면 막 탱크 부대가 막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죠. 총칼 든 막 군인들이 막, 자기들은 그냥 군대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기 탱크 밀고 쳐들어오는 백성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럼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 병거 앞에 이들이 지금 두려워서 심히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요? 눈을 들어 그 바로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바로가 가까이 왔다는 건 바로의 병력, 바로의 군대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많이 바뀐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 첫 번째를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장막을 치라고 했더니, 자,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대로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뭐 이렇게 내가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바로의 군대가 따를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걸 알고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에게 한 말씀하실 들었을 때,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진을 쳤고, 막다른 길인 줄 알았지만 그곳에 들어갔고, 진을 치라니까 진을 쳤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로는 들었는데, 하나님께 이 위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문제는 눈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 앞에 막상 닥친 저 위협에 딱 보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져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8절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이 자기 뒤를 뒤따를 때도 담대히 나아갔어요. 왜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 병력이 보이지 않았어요. 뒤따라 오는 건 알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올 거라고. 그런데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았고 그저 담대히 나아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 병력을 눈앞에 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심히 두렵게 되므로 그들의 믿음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 무엇을 보냐도 더 중요하지만 보세요. 이것이 왜 이러한 상황으로 왔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 앞에 온 이유도, 그곳에 진을 친 이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까 지금 그 막 어마어마한 병력이 눈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려서 지금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것은 지금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욕심에 따라 살다 이러한 일을 처했다면 뭐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물론 뭐 그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선 사실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에 정직하라고 해서 정직하게 행했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 그래서 구별되게 살았고, 너희가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지 말라 그래서 욕심에 따라 살지 않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데 우리 앞에 찾아온 게 뭡니까? 막다른 길에 저 어마어마한 병력, 위협, 죽음의 위협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거 뭐지? 이 죽음의 위협 앞에 그냥 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따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뜻은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자, 보세요. 왜 이 일을 행했죠?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사건은 위협이 아니고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그 위기를 맞게 될 텐데, 왜요? 쫓아올 거라고 말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 영광을 보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위기를 처하게 되고 고통에 처하게 되고 정말 당장 먹을 게 없고 막 거지같이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러한 위기와 위협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실 때 눈먼 소경을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저런 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지금 내 명령에 따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닥친 위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특히 지금 조금드림이라고 이런 사역들 하게 되면 평생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시겠다고 평생 목회하시느라고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 사모님들을 바라볼 때, 또 많은 그리스도인의 청년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직장에서 취업에서 누락되고, 이러한 수많은 위기들과 혹은 믿지 않는 남편들과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고,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겪어야 되는 수많은 고통 앞에 그들이 늘 주저앉아 원망하고 그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냥 위기와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눈을 들어보니 그 앞에 병거들이 잔뜩 있는 거죠. 눈을 들어보니 눈앞에 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많은 위협이 우리 앞에 있죠. 그러니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건 사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건 눈을 들어본즉 애굽과 그의 병거를 보는 게 아니라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길에 들어섰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견딜 수 있고 돌이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그 어마어마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병거 막 군대 막 끌고 들어와서 너네 봐봐. 너네가 얼마나 초라한지 봐봐. 너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위협에 떨게 하며 너네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너네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네 인생이 이제 망했어. 이렇게 수없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이켜 원망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살펴볼 모세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위협에 스스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관하고 있으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그 미끼처럼 애굽의 군대를 살짝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케이. 왜요? 이제 그들을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위협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가 그냥 위기와 그냥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 위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는 그 위협이 닥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고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또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이들이 스스로 이 홍해의 위협 앞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까? 왜 막다른 길에 이렇게 진을 치게 하신 것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태까지 애굽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처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삶의 방식이 바뀌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애굽 백성으로 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를 스스로 모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너희의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 스펙을 키워야 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라고 가르치죠. 이것이 애굽 백성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너희 스스로 노력하고 너희 스스로 무언가 하고 너희 스스로 어떻게든 그 위기를 벗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하려고 길을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어떡하지 저걸 어떡하지 와 이걸 저렇게 해볼까 저건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한 그 일이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한 거잖아. 그래서 스스로 지금 그 막다른 길에 들어선 거고 진을 치고 있는 거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랬다면 그곳에 서서 후회하지 말고 돌이켜 나가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걸 바라보라. 그 구원을 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당장 위협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많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많죠. 그 수많은 위협들, 막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당장 막혀있고 당장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잠잠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 거기서 자꾸 우리가 할 방법을 자꾸 찾아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그곳에서 잠잠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된 일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이걸 거꾸로 하죠. 거꾸로.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다 안 될 때 이 말씀 붙잡고 나오는 거. 아니요. 그때 쓰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있을 때 오케이 가만히 있을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기로 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그 길에 서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후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방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희가 그 위기를 타개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걸 스스로 배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을 보고 배우는 것.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위기 속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